저는 돈에 대한 설교를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할 말이 뻔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욕심을 내면 안 된다느니, 떡으로만 살 수 없다느니, 좋은 일에 써야 된다느니, 들어보지 않아도 뻔한 결론일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사람들이 돈을 좋아하는 마음을 바꾸리라고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계란으로 바위치기와 같다고 생각될 때가 많습니다. 차라리 제가 듣고 싶은 설교는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느냐라는 설교, 책임이 있는 돈 관리는 어떤 것이냐 같은 말씀, 야곱이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었느냐라거나 장차 재물로 세상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내용의 말씀이라면 들을 용의가 있지만 이미 수도 없이 많이 들은 진부한 얘기는 별로 듣고 싶지 않습니다. 새로 배울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은 재물에 대해서 더 긍정적이고 현실적이었는데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서 천국의 소망에 비중을 두는 쪽으로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그럼에도 흥미로운 사실,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기독교 문명이 역사적으로 가장 빠른 경제 발전을 이루었다는 사실입니다. 또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과 개신교 신앙의 부흥이 병행했다는 사실입니다. 결코 우연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얼핏 들으면 예수님이 평소에 하시던 말씀을 되풀이하신 것으로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미심장한 구절이 있습니다. 20절에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예수께서는 내 예비한 것이 소용이 없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쓸모없으리라 라고 하지 않으시고 네 것이 되겠느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것은 아주 현실적이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돈을 열심히 벌면 내가 원하는 데에 쓸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내가 쓰지 못한다면 벌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내가 쓸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열심히 버는 것입니다. 하지만 버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말이 맞습니다. 내가 열심히 돈을 벌면 나와 내가 원하는 사람이 그 돈을 쓸 수 있겠지라는 생각은 몇 가지 조건을 전제하는데, 첫째는 나 그리고 내가 원하는 사람이 건강하리라 라는 것을 전제하고, 둘째는 내가 원하는 그 사람이 나를 기다려주리라 라는 것이고, 셋째는 그 사람들이 내가 주는 돈을 받고 고마워하리라는 것. 이 세 가지를 전제하는데, 그런데 이것은 보장이 없습니다. 흔히 말하기를 젊었을 때는 돈 쓸 일이 많지만 돈이 없고, 나이가 들면 돈은 있는데 돈 쓸 데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도령이 과거에 급제하고 돌아왔을 때 춘향이 기다려줬으니 망정이지, 만약에 춘향이 다른 남자의 여자가 되었다든가 세상을 떠나버렸다면 이도령의 출세가
무슨 소용이 있었겠습니까? 누구를 위해 출세한 것이 되겠습니까? 돈을 버는 것도 이와 같은 면이 있지. 또 돈을 많이 벌었는데 부부가 사이가 안 좋아서 갈라섰다면, 그래서 절반을 위자료로 줘야 했다면 누구 좋은 일을 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돈을 벌어도 궁극적으로 내가 그것을 소유할 수 없다면 그건 내 소유가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남의 소유가 될 것을 내가 잠시 보관하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그건 괜찮지만, 그러지 않고 자기가 소유하기를 기대한다면 실망할 수도 있다. 예수께서는 그것을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예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아주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라는 말은 너에게 어떤 유익이 되겠느냐라는 질문으로 읽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재물을 쌓았는데 내게 유익이 되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위하여 고생을 한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어디에 쓸지는 나중에 생각을 하면 되고 일단 벌어놓고 보자. 쓸 때가 있을 것이다. 행복한 고민을 할 때가 오겠지. 그러나 내일 일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경고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일 일을 보장할 수 없다. 내가 내일 살지 죽을지도 알 수 없다. 미래가 내가 계획한 대로 되리라는 보장은 없다. 아마 여러분은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사람이 못하러 믿음이 필요하고 미래에 대한 꿈과 비전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까? 미래를 알 수 없다면 믿음도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믿음은 당연히 미래를 전제하는 것이고, 미래가 있기 때문에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인데, 미래 일을 알 수 없다라면 그건 염세주의가 아닙니까? 이렇게 묻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만일 사람이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 오로지 재물을 많이 축적해서 자신이 미래에 편히 먹고 마시고 즐기기 위한 것뿐이라면 그건 장담할 수 없는 미래가 되는 것이고,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나 꿈이나 비전은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믿음을 가져서 미래에 먹고 마시고 즐기기 위한 그것을 위해 주님이 믿음을 가르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 이외의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 이외의 것, 재물이 필요하지만 재물 그 자체는 목적이 될 수 없고 더 귀중한 목적의 수단으로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왜 헝그리 정신을 가진 사람이 성공할 가능성이 많으냐? 헝그리 정신을 가진 사람은 돈 이외에 강렬히 소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 돈만을 소원하는 게 아니고 돈 이외에 강렬히 소망하는 것이 있어. 그게 헝그리 정신이. 앱솔루트 파워라는 영화에 나오는 백만장자는 어렸을 때 자기 아버지가 탄광에서 광부로 일하시다가
폐가 꺼멓게 썩어가는 병에 걸려 돌아가셨습니다. 그게 한이 돼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억만장자가 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아버지가 일하던 탄광을 사들여서 거기에 일하던 광부 모두에게 한 사람씩 5만 불씩 퇴직금을 주고 퇴직을 시킨 다음에 탄광문을 닫아버렸다고 했어요. 자기 아버지가 어렸을 때 폐가 꺼멓게 썩어 들어가는 병으로 돌아가신 것이 너무 한이 돼서 다른 광부들이 아버지처럼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돈을 벌어서 탄광을 사들여가지고 한 사람 앞에 5만 불씩 지불하고 탄광문을 닫아버렸어요. 내가 왜 돈을 벌어야 할지를 알았기 때문에 돈을 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번 돈이 누구 것이 되어야 할지를 알았던 것입니다. 내가 번 돈은 아버지와 같은 광부들 것이 되게 하리라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목적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 부자가 되어야 되느냐? 이유를 알았어요. 그냥 부자가 좋은 게 아니고 내가 왜 돈이 있어야 될 것인가, 이 돈이 누구 것이 될 것인가를 분명하게 알수록 그 목적을 이룰 가능성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누구 것이 되겠느냐 질문을 하셨어요. 관건은 우리가 그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 질문에 분명히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일수록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고, 그 질문에 딱히 대답할 말이 없는 사람은 막연한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불확실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라는 질문에 딱히 할 말이 없는 사람은 돈을 많이 벌었더라도 그게 자기 것이 안 될 수도 있고 기대했던 사람의 몫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누구 것이 되는지 아십니까? 국가의 돈이 됩니다. 정부가 세금으로 다 가져가 버립니다. 아니면 그 돈을 가져가려고 사람들이 소송을 벌일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자기가 기대하지 않고 별로 행복하지 않은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럴 줄 알았더라면 공연히 고생을 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예수께서는 부요함이란 단어를 부인하지 않았어요. 부요할 필요가 없다라든가 부요하지 않아도 된다라든가 부요한 자는 욕심쟁이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부요함이란 것이 가능해요. 바람직할 수도 있어요. 다만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기를 위한 부요함이 아닌,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위하여 부요함.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의 재물을 탐내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인데 무엇하러 우리의 재물을 탐내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다라는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해답을 얻어야 됩니다. 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요한 삶, 부요한 자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교회가 이와 같은 정신을 가르치려고 하지 않아요. 이 사회가 부자를 나쁘게 여길지언정 정말 의로운 부자, 부러운 부자, 또 우리가 흉내낼 만한 부자에 대해서 별로 가르치려고 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가르칠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너는 이러한 부자가 되어라.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어라. 될 수 있다라고 가르쳐야 됩니다. 재물에 대하여, 올바른 재물 관리에 대하여, 재물의 정신에 대하여, 철학에 대하여, 윤리에 대하여 어떻게 벌 것이며 그것이 무엇을 위한 것이 될 것이며 여기에 대한 올바른 정신을 가르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고 어렵고 또 좋은 본보기를 찾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우리가 늘 하는 말은 경제가 어렵다느니 경기가 어렵다느니 저는 한 번도 경기가 좋아졌다라고 하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고 늘 어렵다는 말만 들었죠. 그렇다고 세상에 돈 버는 사람이 없어진 것 같지는 않아요. 세상에는 누군가가 돈을 법니다. 돈을 벌 기회를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을 부러워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그들은 어떻게 돈을 벌었느냐를 배우자는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적어도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가치관이 세상이 늘 하는 말을 쫓아가는 것이 될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세상이 취업이 어렵다고 말한다고 취업을 못하는 게 아닌 것처럼 경제가 어렵다라고 말한다고 살 길이 없고 흥할 길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마치 전도가 어렵다고 사람들이 말하기 때문에 사역에 대한 비전을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신앙이 쇠한다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선교를 포기하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누가 그런 말을 했지요? 길거리에 피 흘리는 길거리에서 피를 흘릴 때가 투자를 할 때다. 그러니까 예로부터 남들과 달리 생각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돌아가는 일을 해석하는 방법이 달랐다는 얘기고 남들은 겁을 내고 위축이 될 때 오히려 기회를 볼 수 있었다는 얘기인데 그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신앙이든 세계 선교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일이든 가문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든 내 꿈을 이루는 일이든 세상이 하는 말을 쫓아가서는 결코 그것을 이룰 수가 없고 사람이 남들이 보지 못하는 기회와 남들이 하지 못하는 생각이 필요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그러한 면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 것이 되겠느냐?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도 누구 것이
될 것인가를 생각하고 그것을 의도할 수 있다면, 그냥 막연히 내가 배불리 먹고 편안히 살 수 있겠지, 이런 사람은 누구 것이 될 것인가를 아예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지만, 누구 것이 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꿈이 있을수록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대로 그대로 되리라 라는 성경 구절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여기에서 말씀하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는 누구냐? 내가 열심히 예비한 재물이 누구 것이 될 것인가를 의도하고 그렇게 되도록 준비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 사람. 하나님이 우리의 재물을 탐하시는 것이 아니, 선한 목적을 위하여 재물을 버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진짜 부요한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믿음대로 되리라고 했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사람만은 그냥 막연하게 불확실하게, 그건 믿음이 없는 것이지만, 이건 누구를 위해 내가 번 것이다, 이건 이런 목적을 위하여 내가 사업을 일굴 것이다, 내가 이렇게 함으로 나는 이런 식으로 기여를 할 것이다, 그 목적이 분명해질수록 그것이 믿음일 가능성이 많고, 믿음일수록 그렇게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집니다. 자신을 위해 쌓아둔 재물은 정함이 없지만 하나님 앞에 부요함은 그것은 오래가고 그것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